오늘 이 본문은 자녀들 주일학교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일학교 본문은 로마에 들어간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1차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2차 선교여행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2차 선교여행을 좀 마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위치도 확인을 좀 할 필요는 있고, 그래서 여기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포인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첫 부분에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제 지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도 좀 재미가 있죠. 그냥 늘 보는 지중해 지도만 봐가지고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만 앞부분에 잠깐만 제가 그냥 부연 설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는 저 위에 화면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지도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지도가 보이십니까? 네, 우리나라 지도죠. 여기에 보면은 조금 입체감, 이게 하얀 걸로 보면은 막 이렇게 얼룩덜룩해져서 조금 잘 안 보여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여기가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호주가 있고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 태평양 중심으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서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 중심의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는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세계 지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가 유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랍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 유럽 중심으로 볼 때 이 동쪽으로 제일 끝에 섬 말고 끝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본 세계 지도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유럽이라는 중심에서 보면 동방에 있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네들이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자, 가운데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기가 이제 배경이 되고, 유럽 바로 터키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여기 태어나셨을까? 기독교는 여기 남의 종교잖아.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판게아 이론, 이 해안선들 예전에는, 여러분 이 해안선 보세요. 이 라인 이게 다 예전에는 붙어있던 땅이 갈라진 거죠. 그리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건너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게 판게아 이론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판게아 이론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땅의 중앙이, 이건 지극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학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게아의 그걸 보면은 어차피 그건 이제 가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심이, 연결된 육지의 중심이 이쪽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좀 확대했는데 여기 아프리카죠.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아랍권인데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이 아시아를 요게 아시아라고 그랬죠. 예. 저쪽으로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로 쭉 오면 여 끝에가 스페인, 포르투갈, 서바나라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서바나. 그래서 로마서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서바나 갈 때 로마 들렸다가 갈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계 복음을 전하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대륙 처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여기까지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지난번에 배우셨죠. 예, 아시아를 하려니까 안 되고 북쪽으로 하려다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라는 환상으로 명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넘어가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로마를 꼭 가야지. 근데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서바나,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러 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해서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갈 때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 유럽 전체에 퍼졌다가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여기서 필라델피아로 해서 복음이 동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서쪽으로 그래서 서쪽에 땅 차지하러 또 금 찾으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점차 서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여기에 전해진 복음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을 알았고요. 일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중국과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 여기 와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있네. 관심을 가지고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존 러스 선교사님이 한국어 조선어를 배워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일본에 개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수정 선생이 일본이 개화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좀 가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보니까 일본이 발전한 이유는 개화도 개화지만 복음을 받아서 거기 보니까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잘 살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이수정 선교사가 일본에서 편지를 써요. 제발 조선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물포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이수정을 만나고 거기서 그 이수정 성경을 보고 거기서 훈련받고 그래서 제물포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기독교가 부흥했고 선교를 감당하는데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중국에, 그리고 각지에,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쪽의 끝에는 아랍권이 있어요. 이 아랍권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랍 이슬람들은 지금 동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많이 들어왔죠. 복음은 서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 복음화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처음 장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 끝까지 다 복음이 전달하는 거죠. 특히 미전도 종족이 많은 이 중간에 미션 벨트, 한 종족 한 종족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갔던 곳은 이수정 선교사님의 발자취들, 거기를 우리가 갔던 겁니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그런 선교의 흐름들이 보이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했을 때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보는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쪽이죠. 그리고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즈미르, 이게 이제 에베소가 되죠. 자, 여기에서 데살로니키 보이죠?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장소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유럽.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장화 끝에 로마, 성경엔 이달리아라고 나오죠. 바로 이 지도를 기억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제가 지도를 좀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지도가 그겁니다. 여기 팔레스틴에서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유럽, 데살로니가 있었죠. 아덴, 아테네, 고린도, 아가야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이달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 선교는 지난번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니아라고 건너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장소는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지도를 보시면은 첫 번째 지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드로아. 지금 거기서 드로아, 거기서 머뭇거렸죠. 유럽으로 갈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화살표. 그러다가 유럽으로 넘어간 것.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난 일행들이 어디로 갔느냐? 암비볼리, 그 다음 아볼로니아, 그 다음 데살로니가. 아까 데살로니가가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봤던 지역이죠. 데살로니키라는 곳.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정도, 다양한 반응.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사람이 막 더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너무 표현이 격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깡패를 동원합니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찾아가지고 위해를 가하려고 그렇게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은 야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 야손이라는 형제들을 체포해서 위협을 가하고 깡패들이 그들의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받는 것에 고난을 당한다. 여기서 이제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참 거친 곳이었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 바울 선생을 좀 보내자. 그래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보시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해서 베레아로 보내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베레아로 보냈더니 또 유대인의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레아의 위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화살표, 바로 좀 돌아서 그 아래쪽에 있죠. 화살표가 약간 방향이 좀 틀린데 그 왼쪽에 있는 빨간색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17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고 11절입니다. 11절 그 위에 거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아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들 이렇게 딱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그래서 말씀을 막 받으려고 했고 성경을 막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 요즘에 우리도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부인들, 남자들 할 것 없이 여기에서는 복음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는 어느 동네라 그랬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자기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되었을 때도 그랬죠. 베레아에서 복음을 아직도 그러고 있대 하니까 깡패들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깡패 같은 사람들이 가서는 무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만나죠. 딱 들어가면 자기들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누군가를 욕한다면 일단은 이 사람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베레아에서도 그 사람들이 오니까 안 되겠다, 좀 멀리 도망가자 해서 아덴까지 가는데, 아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아테네라는 거죠. 아테네. 자, 17장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얼마나 긴박했으면 실라와 디모데는 남고 동행자들인데 바울만 일단 피한 겁니다. 물론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바울하고 실라 좀 빨리, 디모데하고 실라 좀 빨리 오라 그래 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좀 급하게 핍박 때문에 도망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덴에 위치하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 위에 베레아에서 제일 밑에 아덴까지 쭉 도망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악을 품고 쫓아왔으면 거기까지 내려갔겠는가. 그리고서는 이제 실라가 와야 되는데 디모데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 바울이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디서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아테네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이 모이면 토론하고 대화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토론의 장소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보면 자기 의견 넣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고라라고 얘기해요. 아고라. 이게 아고라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이는 장터, 뭐 이렇게 가게들도 있고 하는 장터 옆에 광장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토론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즐겨하고 논쟁도 하고 했던 장소가 아고라인데 한국어 단어로는 장터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니까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는 들어보죠. 스토아 철학자, 이들하고 바울이 같이 논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듣다가 저기 우리 아레오바고 가서도 좀 그 이야기 좀 합시다. 이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은 풍기문란한 것들을 판단하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법원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어떤 판단도 하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 법원입니다. 아레오바고. 자, 17장 19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이전부터도 뭔가 새로운 종교가 나오면 거기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아테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파르논 신전이 있죠. 신전, 높은 곳에. 그 신전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그런 언덕,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보니까 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게 해석하면 뭔가 새로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알려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덴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그 많은 공부를, 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모르는 신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름 모르는 신들,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경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야,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17장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겁니다. 거기 가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아무리 똑똑하다는 이 아테네의 지혜자들, 지식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아는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요 오직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바울이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가 적어드렸나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들이 말하는 신들 중에라고 하나라고 여기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갑자기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면 아멘 해도 괜찮은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들이 말하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으니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야, 이거를 아테네 그 법원에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반응은 똑같습니다.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부활? 한번 듣고 싶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거기서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장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거기 관리 디오누시오, 야, 이방의 나라에 그 신전 아테네 가보시면은 그냥 다 우상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미국 친구들하고 한 달을 지금 이 지역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본 것, 무너진 돌들이 많았습니다. 예, 가면은 무너진 돌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저쪽 가면 똑같은 돌들이 무너져 있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그렇게 한 달을 그 그룹에 한국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한 달 동안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 음식도 못 먹고. 근데 그때의 감격과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아테네 산 위의 신전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참여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한 그 순서가 아테네 신전 앞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제가 나중에는 혹시 아레오바고가 아니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거보단 조금 못 미쳐서 아레오바고와 그리고 저 신전 그 한 중간쯤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우상이 허다한 아테네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있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자, 아덴 옆에 있죠,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기서 편지 많이 썼죠. 서신서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누굴 만났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이 원래 본도라고 아시아 사람들인데 이달리아로 넘어가서 이민자로 살다가 이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고린도에 있다가 마침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과 함께 텐트를 거기서 만들죠. 천막을 지어서 그걸 같이 팔면서,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또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이 텐트 만드는 것으로 바울의 선교를 지원한 귀한 이들이고, 나중에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1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뭐냐면은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자들이 너를 해롭게는 못할 것이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동역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동역자는 누굽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죠.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대적자들 보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보고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봐야 된다.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주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이겨내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죠. 덕분에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시작. 덕분에 이겨내겠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생각나는 겁니다. 야, 저 데살로니가 거기에 우리의 또 동지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지내나? 그래서 편지를 거기서 쓰는 거죠. 고린도에서. 이게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성경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겁니다. 거기서 쓴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1년 반 고린도에 머물렀고, 고린도에도 또 핍박이 옵니다. 뭐 이제 핍박이 안 오면 이상한 거죠. 보세요. 18장 12절 13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가 어딘지 아시죠? 마케도니아 남부 쪽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자기네들끼리 안 되니까 이제 연합을 한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들이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총독 갈리오가 야, 너희들은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핍박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볼 때는 그건 뭐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 잡는 걸 실패하니까 회당의 장 소스데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 하여튼 그 기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간수도 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도 복음을 받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복음을 받아. 그래서 이 소스데네를 구타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의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때려도 총독이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이제 팔레스틴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대요. 떠나기 전에 뭘 했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적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서원 의식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자, 갱그리아
위치 한번 보죠. 고린도 바로 밑에 파란색 갱그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 아래로 이제 고향으로 원래 고향이라면 다소니까 또 착각할까봐 팔레스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 그 에베소에 들리고요. 에베소,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우리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처음 막 퍼질 때 가이사라 얘기 나왔었죠. 가이사에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쭉 가서 저기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복음의 전초 기지 베이스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보세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소리는 없지만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북쪽인데 내려간다 그러죠.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믿음의 동역자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옵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늘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렇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거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 덕분에 이분들, 그 덕분에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세요. 어려움을 묻고 서로가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저 영아부서부터 우리 제일 선배님들까지 체인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